근본 송고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게 되고 대신해서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로 3주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음 새해를 맞이하면서 2주간 동안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 역사,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과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근거해서, 세 번째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인생 경험 속에서 내린 근거, 이 정도라고 하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인생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커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예배는 제 인생의 생명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생명 공동체인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을 받는 윌슨 토저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를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예배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인생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때로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이 아멘을 너무 안 하시니까 설교자만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한다는 것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중심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1996년 4월 20일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케임브리지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실이며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찬양을 오락으로, 복음 설교를 경영 전략으로, 믿음을 테크닉으로, 선함을 자신이 선하다 느끼는 감정으로, 그리고 신실함을 성공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들 개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권자이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편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고 위로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합니다. 자판기 같은 신, 소비지향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 내게 유익을 주는 설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당 분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나를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인생 회복의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아멘. 무슨 찬송이 불러지든지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에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를 긁어주는 이런 말씀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의 밤에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되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놀랍게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외 감옥이 있고 내 감옥이 있는데요. 이 외감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내 감옥, 이 깊은 감옥 같은 경우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중죄인들만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많은 매를 맞게 하고는 깊은 감옥, 거기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합니다. 한밤중에, 고난의 밤이었어요. 한밤중, 여기 말은 시간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시간 용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으로 옥토가 흔들리게 되었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무슨 깊은 어떤 뜻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예배와 함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는 개인적인 부르심과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요즘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는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있는 그곳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나오기가 어렵다든지 멀리 출타함으로 내가 속한 그 교회당에 나오기 힘들다든지, 아니 그 주변에 내가 출타한 그곳 주변에 교회당을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럴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장소 개념과 상관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이나 혹은 특별한 예배는 몰라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공예배로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당 현장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뭔가 하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과 관련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감당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 그리면 공예배만 생각하게 되는데, 공예배는 영적 예배가 분명합니다. 반드시 공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고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공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예배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는 엉뚱하게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토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의 공예배 아주 중요하고 생명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한 주간의 삶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생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라. 아멘.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생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